엊그제 1번 자료를 다 마치고 했기 때문에 첫 시간은 1번 자료 말밑 부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오늘 새로 해드린 2번 자료의 앞부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 대속물로 드려졌고 그 영이 되심으로 9페이지예요. 8페이지? 네. 8페이지. 역대하 5장 1절 2절 말씀을 이루어서 원래는 유다가 구약시대의 장자였지만 요셉이 장자권을 받는 것으로 역대기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렇게 기록이 됐죠. 이제 역사에도 요셉이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가족을 모시고 있다가 아버지 장례도 요셉이 해줬죠. 셈족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자꾸 하실 때 그 옆에서 지키는 사람이 장자권이거든요. 이제 후사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자꾸 하시는 경우에는 장례를 누가 상주가 돼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후사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셈족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자, 요셉이 장자권을 승계함으로 부활로 받아들이게 되신 그 영이신 주님은 요셉의 축복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성취하시는 중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까지 연결해서 전체적인 배경을 연결해서 설명 말이에요.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가문을 통해서 나셨고 자신이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라고 소개하셨으며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영으로 충만케 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영이 되신 주님이 교회를 영광의 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이죠. 예수께서는 해처럼 찬란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참 제자들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대적자였던 사울을 빛으로 거꾸러뜨려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주님은 반모섬에서 형제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로 보이실 때 주님의 얼굴이 요한이 보기에 해와 같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막의 이제 진행 방향인 동편 해돋는 편에 배치된 세 지파의 유다와 유대가 아니고 유대는 지명이고 유다는 인명인데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는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의 소생들이고 남쪽 방향에 배치된 루벤, 시므온, 갓지파도 레아의 소생들인데 실제는 루벤이 장자였으나 유다에게 장자권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유진 대응이나 행군 대응을 할 때도 선두부대는 유다가 인도를 하게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 방향의 세 번째 군단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가 배치되었고 레위의 몫을, 레위는 땅에 기업이 없었으니까 몫을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니까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차지함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몫을 차지하여 요셉의 장자권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요셉의 두 아들이 기업을 받으니까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의 계부가 서쪽 방향에 배치되었습니다. 마지막 북편 방향에는 지금 이것은 유진대형을 말하는 거예요. 유진대형이라는 건 교회가 세워진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행군대형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러 전도 여행을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믿는 성도들이 육신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육적 자아는 자꾸 육은 후패되고 속사람 달로 새로 아주 장성하게 되는 거, 이 양면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북편에는 라헬의 시녀 또는 나 왜 그 한 여자 실바 라헬의 시녀와 레아의 시녀.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큰일 났어. 라헬의 시녀와 레아의 시녀가 난 아들들이 배치가 됐죠. 전부 여종 신분이었다가 아내가 된 그 여자들이 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남서북 방향으로 유진대영을 이루는 것은 모두 모계계통을 중심으로 유진대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지파의 어른들은 지난번 인구조사 때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실무를 담당했던 자들로서 민수기 1장 4절로 16절에 기록된 지파의 부령들이라고 기록됐는데 민수기 2장 3절로 31절에서는 족장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족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히브리어는 알루프, 로시살 등이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족장이죠. 족장 시대 사람들이죠. 이 족장을 알루프라는 단어만 창세기에서는 사용했고 민수기에서는 대부분이 나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나시라는 용어는 알루프라는 용어는 선택받은 것이 중점이지만 나시라는 용어는 높은 자리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이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인도 직분을 말하는 거, 어른으로서의 인도 직분을 말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지만 알루프라는 말은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택해서 불러내가지고 세운 것을 주로 강조하고 나시라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 중에 낮고 천한 사람들 중에 누구를 이렇게 높여놓은 상태. 하나님은 양면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민수기에서 대부분 족장으로 번역된 나시라는 용어는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우두머리로 높여진 자를 가리키므로 각 지파의 대표자로서 야훼 하나님에 의하여 높여진 자들이니 결국 이것은 선택받은 것이 중점이 아니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해서 그를 높여놨다라는 것이 중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족장 시대와는 지금 다르다라는 말이죠. 개념이. 우두머리라는 개념은 의미는 같지만 따라서 신약 교회들의 인도 직분은 종교 조직인 세상 교계와 같이 인위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께서 친히 누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맡겨서 계시에 따라 그 사역을 수행하여 말씀의 빛으로 다스리는 신정국가인 주님의 왕국을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누군가를 높여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의 인도 직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를 목양하도록 위임되어 중매자로 수고하는 인도자의 믿음의 본을 순종하며 생명의 양육을 받아야만 구속하신 속사람이 광야교회에서 타고난 옛사람의 혈기와 육성을 대항하여 광야교회라는 것은 유진대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42곳에 이제 유진을 했다는 것은 온 세상의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진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는 육과 영의, 육성은 후패되어져야 되는 거고, 영성은 강화되어져서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고, 이제 이것을 훈련하는데 이 양방면의 하나님의 경륜적인 교회를 온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문제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양육받아서 온전케 되는 문제, 양면이 잘 이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에만 중점을 세우면 세상교회처럼 인수는 많이 불러들일 수 있지만 생명이 온전케 되지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쭉중이 교회인 것이죠.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의 교회. 그런데 생명이 자라는 것만 이제 중점을 두고 전도를 하지 않아. 그러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건 또 안 맞는 것이죠. 이게 양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영적 생명세계의 신질서를 모르는 종교 집단에서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탁월한 지식과 말 잘하는 은사 등을 높이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누구를 택해서 여기다 설명을 할까 하고 곰곰 생각하다가 아볼로의 경우를 택해서 내가 다음 메시지를 해줬는데, 사울했던 사람이 바울 되는 거라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질서를 모르고 다만 큰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에만 중점을 두면 사람 숫자는 많이 모이지만 그 내용물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었는데 부실한 열매들이 많다. 그건 쭉종이들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 말 잘하는 은사, 탁월한 지식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행정, 질서를 깨닫지 못하므로 그 어떤 사람에게 종들이, 믿는 신자들이 사람의 종들이 되는 현실은 신자들이 혈육에 있는 옛사람들이므로 들을 귀가 없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의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양면이 있다. 사람을 전도해서 생육 번성을 시켜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실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이라는 것은 해 뜨는 곳이죠. 빛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건 실제는 빛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동편을 향해서 자꾸 행진을 하고 이제 결국은 최후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는 것인데 그게 자꾸 동편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광야길이라는 동편을 향해 간다라는 것은 빛을 찾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세토록 비추는 참 빛의 세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자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도록 인도자는 그 어떤 표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그쪽으로 끌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자체를 못 알아듣죠. 세속교회 목사들이나 세속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좀 말하면 신앙의 표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마음이 막 편안하다느니 예배당에 갔다 오면
뭐 병 고치는 그런 거라든지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도움받아서 생활 형편이 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목회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목표와 표대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딱 제시해 놓고 그쪽으로 끌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딱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왜 예배당에 성당에 이렇게 열심히 다녀야 되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뭔 뜻인지를. 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되도록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런 전사들로 빛의 사자들로 다 세움을 입고 쓰임 받으셔야 되겠어요.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게 세속교육에 그냥 자기 예배당에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받으라고 하는 게 다 그게 개구리 영이잖아요. 그게 그들은 다 귀신의 영이다. 뭐 다 알 수 있죠. 뭐 세상 복 받는 얘기, 육신의 일 얘기, 뭐 전부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쪽으로 끌어가니까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표대를 두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뭐 목회자들이 이게 정말 계시 없는 목회자들한테 사람의 종노릇을 오래 하다 보면 또 그것이 그들은 너무 당연한 걸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전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전화 이런 것처럼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의 일만 추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육신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땅에서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을 힘입어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해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구속하신 속사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건 재미가 없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뭐 내일 모레 축복이 막 부어져서 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앙을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를 잘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알고 보면 사람들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아니니까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건. 자, 그런데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이제 온 천하 왕들이 2만만의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도 빛의 사자들도 아마겟돈으로 와서 거기서 두 세력이 접전을 하게 되겠죠. 이 문제를 잘 오늘은 이제 이걸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영,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수가 많으면 2만만이라고 그랬겠어. 돼지 때는 뭐 산에서 먹는 돼지 때 2천이라겠는데 그거 또 막 1000배로 이렇게 배수가 돼가지고 2만만, 2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온 세상이 세상 심판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전부 다 돼지 떼들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들한테 진리의 말씀을 맡은 빛의 사자들이 이제 대접전을 하는 것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세상을 지금 새롭게 하시는 일인 건데 계시록 16장을 읽어도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문제죠. 계시록은 잘 강론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15절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둑같이 오느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통해서 빛으로 지금 어둠이 충만한 세상에 임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빛으로 오시려면 진리를 바로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서 증거하는,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이 어둠의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지방교회 그 형제님마저도 여기 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무기토산 골짜기에 거기에 막 양쪽에 2억이 막 군대가 모여가지고 4억이 거기 발디딜 틈도 없어. 4억은 못 샀죠. 몇천 명도. 그렇게 큰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이신 분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사고가 벗어나지 못한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반기를 들어가지고 참, 그 바람에, 쫓겨나는 바람에 이제 빛이 더 밝아진 건 사실인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거예요. 어둠이 충만한 세상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미 이 마지막 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세상 끝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이제 옷을 뭐 벌거벗지 않고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잘 끝까지 입고 행한다는 게, 이건 이제 순교자가 된다는 말인데 결국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다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걸 무기토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사망 골짜기라고도 그러고 심판 골짜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신 주님이 빛을 가지고 오셔서 마지막 이제 이 어둠이 충만한 어둠의 사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최후의 전도를, 한 시대를 종결하기 위한 전도를 마지막 하시면 이제 한 시대가 끝난다 이제 이 말인 것이죠. 자,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보이는 귀신들의 군대와 접전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사로잡아서 큰 쇠사슬로, 이건 20장 계시록에는 나오는 말인데, 쇠사슬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를 결박해 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넣고 잠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꿔질 때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천년이 차도록 무저갱에 가두고 잠가서 오는 새 세상에서는 마귀가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전사들이 어디서 오냐면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큰 날의 전쟁터로 오는 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할 자들이잖아요. 자, 우리는 다 이 대열에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우리 할머니들 이제 이 얘기는 아이고 다 늙어서 전도 부대에서 그럼 난 얼마를 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영은 강해야지 자꾸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지고 세상화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 마지막 때까지 신앙생활 잘 했다가 그 마지막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서 세상에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그게. 가나안 7 족속의 왕들은 귀신들의 왕이며 12지파의 군장들은 동방을 향해서 진군하였는데, 계시록에서는 역으로
동방에서 유브라데를 건너서 무기토산 골짜기로, 아마겟돈 골짜기로 오는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 귀신의 영들은 또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그 군대를 다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했는데 2억의 마병대가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6장 전에 이미 9장에 보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악기들의 그 세력을 말할 때 전장터로 달려가는 다 말들 같고, 그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그게 말들의 머리에서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게, 이게 그 군대 귀신들의 우두머리, 이게 세상 교육으로 말하자면 이제 신부 목사들의 입에서만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꼬리에서도 머리가 7개 또 나와가지고 그 만화가 신기해. 그러니까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똑같이 꼬리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의하면 머리는 장로들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제 그랬는데, 교회 세속화된 교회의 인도자들과 그 앞에서 충성 봉사하던 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 어떻게 말입에서 무슨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겠어? 이건 비유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은 육체요, 애굽은 세상 사람들이다. 다 설명이 이미 성경에 다 돼 있는 거거든. 아이고,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빨리 이거 마쳐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는 세상 교계가 빛을 향해 추구하나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도리어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실행하므로 더러운 군대 귀신들의 모임이며 악기들의 감옥인 큰 성 바빌론, 큰 음녀는 더러운 영들의 옥이고 더러운 귀신들의 옥이라고 되어 있죠. 세상 교회라는 것은 그게 악마들, 악기들의 감옥이요. 그게 세상 교회의 모든 거짓 교리와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행을 바로잡기 위한 영적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진리 싸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과 어둠의 권세자들이 마지막 최후 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어둠을 이기게 마련이에요. 이제 이걸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7 나팔 잡은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뱅뱅 돌아다니면 성이 무너져. 그리고 이제 뒤따른 백성이 우와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는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지, 이것은 영적인 일이지 세상 나라의 전쟁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인간의 타락상은 대대로 이어지므로 그 천년이 차면 다시 땅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세상 심판을 위해서 잠시 풀려난 사단을 추종하는 바다의 모래와 지수많은 자들이 교회 시대의 종결기와 동일하게 그 천년이 찬 후에도 마귀가 잠시 풀려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영과 성을 두르고 도전하는 곡과 마구의 전쟁이지, 천년이 찬 다음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곡과 마구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건 최후 전쟁이에요. 이제 결국은 전쟁에서 하늘의 불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짐으로 영적 전쟁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뱀이 하나님의 동산에 기어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꿰가지고 타락시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계시록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이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영들의 싸움이. 네. 그러나 그 천년이 차면 이제 영들의 전쟁이 끝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반역천사인 루시엘의 군대인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결국
그 천년이 찰 때 비로소 종결되는데 현세를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직무를 충성을 다해서 수행하는 하나님의 전사로 주님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쓰임을 받다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인 두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며 소리 지르는 자에게 고통을 주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에게서 쫓겨난 군대 귀신들이 산에서 먹고 있던 2천이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하니 주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군대 귀신들이 산에서 먹던 2천이나 되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바다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4장에서는 유리바다지만 계시록 15장에서는 유리바다에 불이 붙었죠. 그래 불 붙은 유리바다가 됐어요. 그건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불 붙은 유리바다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어서 바로 16장에 오늘 우리가 나눈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는 이역의 마병대가 사악한 세상 왕들의 군대이며 그들은 아마겟돈이라는 골짜기에 모여 마른 땅이 된 유브라데를 건너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의해서 최종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빛의 사자들에 의해서 어둠의 자식들이 완전히 다 소멸되는 것, 이것이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사르는 심판이다. 창세기부터 예언된 여자의 후손인 그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되고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원수를 경멸할 수 있는 백성들을 군대를 훈련시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이제 머리를 깨셨어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깼다는 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자들, 말 잘하고 학문이 많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질문을 자꾸 던지죠. 그런데 주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그들이 입을 딱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존재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머리가 깨지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던 뱀의 교리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것이잖아. 이것이 이제는 머리 싸움에서는 주님이 이겼지만 꼬리 싸움에서 꼬리에서도 머리가 7이나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가 유하면 똑같이 내뿜어서 사람을 죽이는 건 똑같으니까 꼬리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꼬리 싸움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훈련에 들어와 있는 광약교회 성도들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